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말씀 중심의 삶 시리즈 설교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들이 여러분들 가슴속에 잘 새겨져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법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분기시며,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주일 설교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말씀을 요약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는 거 매번 똑같았죠. 이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간절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진심으로 붙들고 살아야겠다, 그 소원함이 불같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매일 아침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런 뜨거운 열정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그 마음 정말 불같이 일어나게 해주셔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다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십시오. 매일 아침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소원을 품으시고 그렇게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그 수요일 말씀 함께 나누면서 거짓 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했었습니다. 거짓 지혜는 독한 시기와 다툼을 늘 불러오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생각했었죠. 그리고 이 거짓 지혜의 근원은 절대적이지 않은 세상적인 기준과 그리고 우리의 종욕과 욕망들, 죄로 망가진 우리의 종욕과 욕망들,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조종하려고 하는 마귀들에게서부터 오는 것이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독한 시기와 다툼이 내 안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 모두 다 참된 지혜를 가지길 소원하는데, 그런데 그 참된 지혜가 나의 가운데 부어지기 전에 내 안에 이런 거짓 지혜들이 있지는 않은지, 내가 좀 똑똑하고 좀 잘났다는 그것들을 드러내면서 독한 시기를 조장하고 다툼을 일삼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수요 기도의 말씀을 그렇게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수요 기도의 말씀을 정리하고 있는 이유는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이 수요 기도의 말씀과 굉장히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의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일 말씀을 준비하려고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게 수요 기도의 말씀과 기막히게 연결이 되고 있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저는 정말 감사했어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말씀들 생각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도 많아지고 가슴속에 새겨야 될 것들, 그리고 그걸 붙들고 노력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간단한 거 하나만 붙들고 살아도 우리 제대로 못 사는데, 그런데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어지고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핵심은 참된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분명하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수요일 말씀과 연결이 되고 있죠. 수요 기도에는 거짓 지혜에 대해서 함께 생각했었고, 오늘 말씀은 참된 지혜의 근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으니까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의 근원 그리고 결과에 따른 원인이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그것을 아는 것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만 잘 파악해서 연구해서 자신의 삶 가운데 적용시킨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무시해버리면, 어떤 일이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났는데 도대체 이 일의 근원이 어디고 왜 이 일을 통해서 이런 결과가 나한테 주어졌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늘 실패의 경험들을 반복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나아지고 발전하려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만 우리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기가 힘들 거예요. 우리 모두는 어떤 일을 어떤 일의 근원과 원인 등을
잘 찾아서 그리고 그것들을 발전시키고 개선시켜서 나의 삶 가운데 적용시키기를 우리는 소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마음들이 진짜 많은데, 그리고 또 우리는 소원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지혜롭게 이 일들을 잘 풀어내서 잘 되면 좋겠다. 지혜롭게 판단하고 지혜롭게 분별하고 지혜롭게 모든 일들을 결정해서 이끌어 가면서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면 좋겠다, 이렇게 소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소망하고 이런 것들을 바라고 있다면 여러분, 지혜의 근원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혜에도 근원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가 저절로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참된 지혜의 근원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아야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혜롭게 내 삶을 규모 있고 그렇게 지혜롭게 운영해 가면서 우리가 소원하는 그 결과들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 참된 지혜의 근원,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붙들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구나 라는 것도 여러분들 가운데 확실하게 심겨지고,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참된 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참된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해 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게 맞나?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이걸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면 말씀을 제대로 배운 사람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가 아닌가를 확인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허락해 주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지금 제 말이 이해가 되고 계시죠?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중에 지혜로운 사람들 많겠지. 근데 그것과 함께 또 다른 무엇인가를 더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근원이라는 것을 밝혀주면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텐데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면서 살았던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참된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여러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제대로 교육받은 민족이 어느 민족이라 생각되세요? 예, 맞습니다.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정말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말씀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납니다. 이 유대인들은 소수민족입니다. 전 세계 민족들 가운데 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노벨상을 받았던 사람들 29%가 유대인들입니다. 억만장자들이라고 분류된 사람들 가운데 40%가 유대인들입니다. 세계의 주요 언론사들을 유대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언론사들, 여러분들 뉴스 보실 때 들어보셨을 거예요. NBC 들어보셨습니까? MBC가 아니고, 우리나라 MBC가 아니고 미국의 NBC 방송, 유대인입니다. BBC, 영국 방송이죠. 유대인입니다. AFP 들어보셨습니까? 이 방송국도 유대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 들어보셨나요? 월스트리트 저널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이런 모든 언론사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세계의 메이저급 식량 공급 회사가 5개가 있답니다.
이 5개 회사가 무너지면 세계의 식량들이 움직이지 못해서 식량이 부족한 나라들은 굉장히 곤란을 겪게 된대요. 그런데 이 메이저급 식량 회사 5개 중에 3개가 유대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정유회사 7개, 엄청난 규모의 원유를 다루는 정유회사 7개가 있답니다. 근데 이 7개 정유회사 중에 6개가 유대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사람들은 여러분들도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뉴턴, 아인슈타인, 에디슨, 프로이트, 록펠러, 찰리 채플린, 스티븐 스필버거, 빌 게이츠, 워렌 버핏, 마크 주커버거, 이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워렌 버핏은 아십니까? 10대 재벌 안에 드는 투자가입니다. 엄청나게 잘 나가는 투자가예요. 이 사람의 별명이 황금의 손입니다. 이 사람이 한번 투자를 하는 사업은 다 대박을 터뜨렸어요. 마크 주커버거 누구지 아십니까? 페이스북 만든 사람이에요. 젊은 나이인데도 페이스북 만들어서 히트를 치고, 이 사람도 10대 재벌 안에 들어가 있죠. 제가 말하는 10대 재벌은 우리나라의 10대 재벌 아닙니다. 전 세계 10대 재벌. 이 사람들의 재산은 몇십조 단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제가 과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마음만 먹으면 이 세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전 세계의 경제를 움직인다고 하는 월가도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계도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중동의 작은 나라 이스라엘, 우리나라보다 작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주위에는 중동 국가들이 쭉 둘러싸고 있죠. 다 적들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목 빳빳이 세우고 그렇게 잘 버텨내고 있어요.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권력들, 재력들, 언론들을 장악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작은 이스라엘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소수민족인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런 힘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까?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가르쳤던 철저한 말씀 교육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경 66권을 전체를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세오경을 굉장히 중요한 성경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조금 더 넓게 가면 구약 성경만 성경으로 인정해 줍니다. 모세오경은 거의 목숨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신실한 유대인 가정은 자녀가 태어나면 그 태어난 아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강보에 싼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그 강보에 싸서 아이를 기른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평생 동안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라는 의미를 담고 있대요. 너는 하나님 말씀 떠나면 안 된다. 너 하나님 말씀 떠나면 죽는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야 돼. 그 의미로 그렇게 해준다. 아이를 목욕시킬 때마다 유대인들은 이런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얼굴을 씻겨주면서, 하나님, 이 아이의 얼굴은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자라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입안을 씻어주면서, 하나님, 이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축복의 말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손을 닦아주면서, 하나님, 이 아이의 손은 기도하는 손이요 사람을 칭찬해 주는 손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발을 씻어주면서, 하나님, 이 아이의 손과 발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 먹고 살게 해주십시오. 머리를 감겨주면서, 하나님, 이 아기의 머릿속에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지식이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가슴을 씻어주면서, 하나님, 이 아기 가슴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5대양 6대주를 품게 해주십시오. 배를 씻어주면서, 하나님, 우리 아기의 오장육부가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나게 해주십시오. 성기를 씻어주면서, 하나님, 우리 아기가 자라나서 이 거룩한 성기를 통해서 거룩한 백성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결혼하는 날까지 순결을 지키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그런 가정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엉덩이를 씻겨주면서,
하나님,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리에 앉게 해주십시오. 등을 씻어주면서 하나님,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강보에 싸고 그 아이를 목욕시킬 때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기도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말을 알아들을 때부터 말씀 교육이 시작되어집니다.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요, 성경의 핵심적인 교리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잠자기 전에는 꼭 10분에서 15분 정도 성경 이야기를 책으로 읽어준대요. 알아들을 때부터 그렇게 말씀 교육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 유대인들 자녀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살게 되는 거죠. 4살 정도 된 아이를 비교해 봤어요. 유대인 아이 4살과 그냥 일반 민족의 아이 4살을 비교해 보니까 월등한 수준 차이가 났습니다. 보통 아이들은 800개에서 900개 정도의 단어를 이해했는데요, 유대인 4살 아이는 1400개에서 1500개 정도의 단어를 이해하는 거예요.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말하는 수준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릴 때부터 부모와 함께 했던 이 독서 습관이 유대인들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자라나면 독서광이 된대요.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고, 그리고 그 책을 읽어내는데 그냥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해력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난다 합니다. 그리고 사고하는 수준도 완전히 달라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좀 더 커서 이제 말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암송을 시킵니다.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진리와 그리고 새롭게 발명해낸 이 발명품들이 무에서 유로 창조되었다고 믿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원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물들 가운데 감춰져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서 다시 새롭게 발견되어졌을 뿐이다 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성경을 공부할 때 모두 다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공부하고 접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모든 보화들이 다 숨겨져 있다.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도 이런 관점에서 유대인들은 계속 교육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 무조건 말씀을 암송시키는데요, 13살이 되면 미츠바라는 성인식을 치르게 됩니다. 이 성인식에서 꼭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모세 오경 중에 하나를 정해서 통으로 다 외워야 돼요. 통으로 다 외워야 성인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 자녀 교육에 있어서 단연 정점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말씀 암송인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교육학자들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씀 암송을 지속적으로 시키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 애들이 너무 다 똑똑하더라,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조사를 해봤어요. 여러분, 그런데 교육학자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무조건 암송을 시키는 이것이요, 창의성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답니다. 유대인들이 무에서 유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고 믿고 있다 했죠.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암송한 이것이 창의성과 깊은 연관이 있어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뭔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뭔가가 담겨져 있어야 거기서부터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구나 라는 것들을 계속 발견하게 되죠. 이 좀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암송할 때 우리의 뇌 구조가 그것 자체를 그냥 모방해서 뺏기는 게 아니래요.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던데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죠. 그 자체를 모방해서 뺏기는 게 아니다. 그 안에 있는 어떤 패턴을 뺏기는 거래요. 근데 그 패턴을 뺏긴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건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무튼 그렇대요. 암송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유익이 있는데 그것은 그냥 그 대상 자체를 보고 뺏기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어떤 패턴들을 모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패턴에서 또 다른 창조물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은 13세기에 완성되는 유대인 자녀 교육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본 것과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종합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교육받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탁월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명한 근원이 맞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고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지혜의 근원이다.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 거짓 지혜가 아니라 참된 지혜의 근원이 여기에 있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기에,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유대인들이 이렇게 탁월하기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지혜의 근원이 분명히 맞다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런 확신이 생겨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98절에서 10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지혜의 근원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함께함으로 원수보다 자신이 더 지혜롭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시편 119편을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살아내려고 하는 이 시인에게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시인을 대적한 이들은 힘과 권위가 있는 자들이었어요. 한두 명이 아니었고 다수 무리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계획적으로 집요하게 시인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시인에게 접근했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대적에게 맞서고 있는 한 개인인 시인은 자기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모든 능력들이 다 소진되었다고 고백할 정도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이 말씀을 기초로 생각해 보면 시인들의 대적들은 이미 자신들이 원하는, 성취하고자 원하는 것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적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시인을 괴롭히는 거잖아요. 못 살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시인의 이런 고백들을 살펴봤을 때 대적들이 원하는 바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시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이 말씀에서 자신이 그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대적으로부터 오는 모든 강교와 속임수와 수많은 공격들을 파할 수 있는 인내와 용기와 지혜와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너무나도 위대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지혜가 그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미련해 보이고 유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함께하는 시인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어려움에서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가진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에 지혜롭고 강한 자들로 보이는 대적들은 이런 시인 앞에서 미련한 자가 되고 패배자가 되는 것이죠. 시인은 말씀에 대한 이런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리고 말씀이 구원이 되고 소망이 되고 분깃이 되고 참된 지혜가 됨을 믿었기에 원수들의 이런 심한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9절 말씀에서 시인은 자신의 지혜가 자신의 모든 스승보다 낫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스승은 세상의 모든 학문에 능통해서 그것들을 가르치는 탁월한 선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선생들보다 자신이 지혜가 더 뛰어나다는 것은 어떠한 방면의 일을 성취하는데 학문적 지식이 많아서 시인을 가르칠 수 있는 그 전문가들보다도
시인이 더 뛰어난 통찰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에 소원하고 있는 그 소원들을 이루어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고백이에요. 시인이 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지혜가 되기에, 그들이 아무리 많은 지식으로 나를 가르친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100절 말씀에서 시인은 노인들보다도 지혜롭다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인은 나이 많은 노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부족이나 한 국가를 대표하는 족장과 리더를 얘기하는 거예요. 국가의 관료들, 굉장히 연륜과 경험이 풍부한 장로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시인이 정확하게 어떤 대상을 지칭하고 있는지 잘 드러나지 않지만 문맥을 잘 살펴보면 여기서 말하는 노인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최고의 지혜의 경제에 이른 사람을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지혜는 앞서 99절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스승들과 다른 차원의 지혜입니다. 99절에서 말한 스승들은 그냥 세상적인 학문과 지혜에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노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들이 삶의 경험을 통해서 지혜로 자기들 내면 속에 새겨져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최고의 경제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시인이 말합니다. 그 노인들보다 내가 더 지혜롭습니다. 그들이 지혜로운 거 분명합니다.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더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시인이 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에 그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통찰력을 내가 가질 수 있고, 그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판단력을 내가 가질 수 있고, 그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게 내가 당면한 모든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시인은 내가 그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지혜의 근원이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참된 지혜를 가지기를 소원하잖아요. 그 지혜로 내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통찰력을 가지고 잘 결정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참된 지혜의 근원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과 같이 온전하게 붙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지혜의 근원이 되는 이 말씀을 온전하게 붙들므로 이 세상 가운데서 탁월하게 지혜로운 사람들로 우뚝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시인은 이렇게 참된 지혜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들고 있는지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지혜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죽을 일이 생기더라도 나는 절대 이 말씀을 포기할 수 없는데,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 라는 것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되어진다고요. 여러분, 오늘 99절 말씀에 보면 시인은 참된 지혜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9절 말씀에 보면요, 늘 읊조림으로 라고 말하고 있고요, 100절 말씀에 보면 지킴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라는 말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다는 말씀이죠. 지금 우리로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들을 수 있도록 너무 많은 종류의 성경들이 나와 있습니다. 차 안에서도 들을 수 있고요, 일하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설교는 또 왜 그렇게 많이 쏟아지고 있는지 인터넷에 잘만 검색하면 우리의 영을 살리는 수많은 설교들을 우리는 매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읽고 들으면서 시인은 참된 지혜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노력한 것 같습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읽고 듣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잘 이해되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아기가 말을 알아듣기 시작할 때부터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성경의 핵심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리고 성경 이야기 책을 읽어준다고 했습니다. 그 아기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해했을까요? 말할 수 있을 때부터 암송을 시킨다고 했죠. 여러분, 그 아이들이 그 암송한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해하는 부분은 굉장히 조금에 불과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이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아이의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쌓여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계속 쌓여져 가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올 것입니다. 제가 기독교 교육학 석사를 공부할 때 교육 철학이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철학이라는 과목은 무조건 다 어렵습니다. 굉장히 많이 생각해야 되고 사고의 논리가 딱딱딱 맞아 떨어져야 이해할 수 있는 학문이죠. 여러분, 제 대학교 때 전공은 전기공학이었거든요. 공학이잖아요. 공학. 수를 다루는 학문이에요. 그런데 수를 다루는 학문만 계속 하다가 철학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공학을 공부하는 머리랑 철학을 공부하는 머리는 사고의 체계, 사고의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이게 적응되기까지 진짜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아주 얇은 철학책인데 이 책을 붙들고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몇 날 며칠을 씨름하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러 갈 때마다 진짜 미치도록 답답했습니다. 나는 알고 싶은데, 이해하고 싶은데 너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암만 머리를 굴리고 굴려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서. 여러분, 대학원 수업은 교수님이 수업하는 거 앉아서 듣기만 하면 되는 수업이 아닙니다. 내가 발표를 해야 됩니다. 내가 수업을 진행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면 교수님들이 나의 수업에 대해서 평가해주고 내가 공부한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줍니다. 근데 발표 수업 날이 되면 여러분, 진짜 폭발할 것 같은 거예요.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 책을 읽으면서 연구하고 준비했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내가 오늘 지금 학교 가면 내가 이 수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내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수업이 진행이 되겠어요? 진짜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공부하면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공부하면서 울어봤습니다. 야, 이게 미치겠구나. 진짜 환장하겠구나. 이게 내 노력으로 어떻게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런데 여러분, 교육 철학 과목은 한 학기 동안 진행되어지는 수업이잖아요. 어쨌든 이수를 해야 돼. 학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간들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이렇게 지나갑니다. 처음에는 철학책을 읽으면서 이해되어지지 않았어요. 너무 미칠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 내용을 붙들고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생각하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무슨 말인지 이해되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이해되어지지 않을 때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어렵게 느껴질 때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말씀은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는, 우리의 분깃이 되는, 우리의 구원이 되는, 우리에게 지혜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끝까지 붙들고 읽고 듣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노력을 해가십시오. 언젠가 이해되어지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쌓여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필요할 때 그것이 내 삶 밖으로
튀어나오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삶을 붙들고 내 앞에 주어져 있는 당면한 문제들을 능히 감당하며 이겨내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시인은 참된 죄가 되는 말씀을 늘 읊조림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읊조리다라는 말은 깊이 생각하다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로 치면 뭐겠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하는 것. 여러분, 참된 지혜의 근원이 되는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하면서 깊이 생각하다 보면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 이거였구나. 아,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아,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 가운데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구나 라는 것들이 깨달아질 때 있죠. 여러분, 그렇게 깨달아진 대로 행하게 될 때 우리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에게 참된 지혜가 되는 것이고, 이 깨달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절대 실패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해 갈 때 이렇게 깨달아지는 은혜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질 때의 기쁨과 그 환희들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 지속적으로 사모하면서 하나님 정말 깨달아짐으로 제가 이 말씀 붙들고 이렇게 실험에 가고 순종에 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이 내 안에 더 풍성하게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더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간절한 열망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인은 참된 지혜가 되는 말씀을 지킴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다는 말씀이죠.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참된 지혜대로 깨닫게 된 대로 순종하면 만사가 다 형통해 줍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일을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이 주어지고 깨달아지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그냥 직진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주어졌으므로, 이 말씀이 이렇게 온전하게 깨달아졌으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분명하므로 이건 더 이상 내가 고민할 필요 없다. 그냥 가면 된다. 도무지 안 될 것 같고 도무지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 믿음과 확신대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을 때 실패했던 기억이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첫 발을 내디뎠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을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들 경험하며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 하든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참된 지혜가 나의 가운데 주어진다면 나는 그대로 무조건 간다. 여러분, 우리가 붙드는 순종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데도 그래도 여전히 힘들고 어렵다면 여러분, 그 순종들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잘못되어져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여러분, 말씀을 붙들려고 하는 그 노력을 포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물으세요. 우리 안에 잘못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묻기 시작할 때 하나님 정확하게 우리의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분들을 바로잡아 나간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거예요. 시인은 참된 지혜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참된 지혜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시인과 같이 붙들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늘 그랬지만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지혜의 근원이고 내 구원이고 내 소망이고 내 능력이고 내 힘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지속적으로 붙들고 나가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서 104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시인의 103절의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깊이 생각하고 깨닫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깨달은 것을 행할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이 나의 가운데 주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기쁨이 주어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다니이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나에게 주어지는 기쁨과 은혜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 저 경험에서 알고 있어요. 하나님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그런 은혜들을 사모해요. 갈망합니다. 하나님. 시인의 고백인 거죠. 여러분, 우리도 정말 시인과 같이 이런 경험을 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위한 노력과 몸부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내 가까이에 두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깨달아진 대로 순종하십시오. 이건 안 된다, 이건 불가능하다, 사람들이 나한테 미쳤다고 할 거야. 아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 일을 향하여 첫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넘쳐난다면 시인의 104절의 고백처럼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고 그것들로부터 돌아서고 자유롭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지혜가 내 안에 넘쳐나기 때문에 쉽게 분별이 되겠죠. 이건 아니야, 이건 잘못된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야, 굉장히 쉽게 발견되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세워져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참된 하나님의 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